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의 볼로 우리 마음을 싣고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보혈로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죄함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을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선물로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물 날 일도 많았고 억울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무력함을 느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것이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들이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시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충분히 그 사랑으로 미움도 덮고 원망도 덮고 슬픔과 외로움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올감했던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영혼을 돌보고 살리는 주의 일들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칠 때 위로하셔서 주의 종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매일의 삶과 씨름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속히 응답받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인도도 코로나19로부터 좀 안정이 되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읽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회에 오늘 3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장학금 오늘 개별적으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더욱더 예배 생활에 해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생일자 축하 및 기도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마스크를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9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9월 생일자 잠깐 일어서 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훈 안수집사님하고 아린이 선생님이죠. 잠깐 일어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훈 안수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병훈 안수집사님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준이 고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시켜 주셨사오니 또 좋은 곳으로 발령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린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생을 돌보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린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현창이 주님의 아들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오늘은 에서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황금 궁전을 짓고 살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런 물질적 축복을 주셔서 그 솔로몬 집에는 금방패가 큰 방패가 있었고 작은 방패가 있었는데 수백 개가 있었고, 식탁에 있는 그 수저나 젓가락도요, 은이 없어요. 거기 다 금이에요. 부인이 무려 저까지 포함해서 1000명이었고 자식은 헤아릴 수가 없었죠. 솔로몬이 다스릴 때의 이스라엘도는 가장 넓었습니다. 그래서 저 유브라데 강까지, 북쪽에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렀고, 그렇게 전무후무한 물질적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가 이제 솔로몬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성경이잖아요.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그렇게 잘 살았던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솔로몬과는 반대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부인도 없었고 또 자녀도 없었고 또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집 한 칸 없었고 또 학위도 없었어요. 대학을 나오지 못하였고 재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유언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저 살상일만 하다가 물질만 추구하고 많은 영토 추구하다가 마지막 눈 감을 때가 되니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삶을 통해서 에서가 성공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하는지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히 야곱과 에서는
같은 시간에 낳은 쌍둥이였지만 야곱은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또 집안에서 엄마의 살림만 도와주는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면 에서는 굉장히 사냥을 좋아하고 싸움을 즐기며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대장부 중에 대장부, 사나이 중에 사나이, 진짜 사나이. 그래서 용사였어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 만큼 리더십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에서를 좋아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야곱보다는 에서를 좋아할 만큼. 그래서 만약 우리가 친구를 두거나 혹은 결혼을 한다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더 매력을 느낄 만큼 그는 남자다운 사람이었고 참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지 못했어요. 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어떤 성공을 했을까요? 첫 번째, 물질적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에서도 또 야곱도 다 물질적 축복을 받죠. 오늘 본문 6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니 자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땅은 한정적인데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곱의 가축도 너무 많고 에서의 가축도 너무 많으니까 땅은 한정적인데 같이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물질적 축복을 주시고 에서에게도 물질적 축복을 주셔서 가축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함께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떠나게 됩니다. 7절 말씀이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에서는 이렇게 물질적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가죠? 400명의 군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집에서 길리온 군사가 몇 명이었어요? 318명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더 많아요. 이렇게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에서는 받았다. 에서는 정말 부자였어요. 그리고 에서는 그 자녀들이요 굉장히 잘 됐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족보를 읽었는데 에서의 족보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인데 그 후손들의 족보의 면면을 보면 다 장자가 없대요. 족장 아니면 왕이에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뭐 그 이후에도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오지만 본문이 너무 기니까 제가 이 부분만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를 보면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와요. 그 기간이 430년인데 430년 동안 에서는 이미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에돔이라는 국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에돔 국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지 않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미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울 정도로 그래서 그 후손들이 왕을 이어받을 정도로 명단을 보면 다 왕 아니면 족장이에요. 근데 족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족장이라는 것은 한 10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어야 족장으로 쳐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에서의 후손들은 다 면장, 시장 혹은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즐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자식 교육 잘 시킨 거 아닙니까? 에서가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고
또 리더십의 축복이 있어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볼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라는 말씀처럼 에서의 족보에서 그 후손들의 족보에서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3절 그리고 15절 이후를 보면 족장들 이름 너무 많아서 뭐 읽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다 명문대 나와서 다 대기업 들어가고 다 스펙이 좋아서 시장, 면장, 군수 뭐 이런 거 즐비하고 심지어 장관, 대통령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에돔이라는 국가를 세웁니다. 에돔 나라의 국부가 돼요. 시조가 돼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세일산을 근거지로 해서 에돔이라는 국가를 세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세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에서는 믿음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실패를 보면 에서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고 자손도 잘 됐고 그리고 국가도 세우지만 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에서가 약속의 땅에서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의 가축도 많고 에서의 가축도 많아요. 그런데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요단 동편 저 세일산으로 떠나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의 아들들은 어디서 태어났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다. 여러분, 에서의 아들들은요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믿음의 땅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 빼고는 다 바다나라 저 하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에서의 아들들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버려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에서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들은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면 알지만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이 됩니까? 나오미는 두 아들 잃어버려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잃어버려요. 약속의 땅을 떠난 결과는 고통과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압에도 이제 뭐 살 길이 없으니까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누가 오냐?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함께 와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룻과 나오미가 축복을 받는데 세상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누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요.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고통과 슬픔이요, 저주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과 축복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거든요.
거기에 변론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바단 아람에서 태어났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에스의 아들들은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또한 에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야곱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죠. 에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파단 아람으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육체 소욕을 따라 누구를 만나냐? 가나안 여인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기 시작한 창세기 말씀처럼 그는 이제 이방 여인을 만나서 믿음 다 버립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돈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청년회장도 하고 이러던 주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그냥 인물 보고 직업 보고 스펙 보고 재산 보고 세상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가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결혼 잘했네, 수지 맞았네 이럴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것은 다름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면 그 스펙이, 그 재산이, 그 물질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에서는 이방 여인 만나서 가나안 땅 떠나서 하나님을 버려요. 믿음의 자녀가 천국을 포기해버려요. 결국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타락해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략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굽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 우상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의 성전에 둬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2번이나 경고를 하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이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라가 그냥 부조없나고, 그 아들들은요,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들이 됩니다. 에돔 국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어요.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이라는 이름 잘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시조예요.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한 사단마귀의 세력들이 아말렉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했던 그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자손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말렉은 사단마귀의 세력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짠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이 아각이 어디냐? 바로 아말렉이라는 나라예요. 아말렉 사람 하만.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악한 계획을 짜죠. 아말렉이.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말렉인데, 에세의 손들. 에돔은 어떨까요?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에돔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 생각이 나냐면 김일성이 생각이 났어요. 김일성이요.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그리고 왜 그 반석이냐?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딸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베드로처럼 살아라. 그래서 강반석을 지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그 외할아버지 동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김일성의 외삼촌도 평양 신학대학교를 나온, 지금 우리 장신대죠. 장신대를 나온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양에 숭실대학교가 당시에 평양시대 이런 거거든요. 숭실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아버지는 숭실대학교를 나온 교사였어요. 믿음 좋은 분이었죠. 어머니도 강반석,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기독교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김일성이요, 나중에는 주체사상을 세워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잔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와 김일성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에서도 나라를 세우죠. 그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김일성도 그랬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 후손들이 계속 세습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에돔처럼 아말렉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죠. 땅의 축복은 받았으나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으나 하늘의 축복, 영생의 축복, 믿음에서 떠나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멸망해요. 아말렉도 마찬가지고.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죠. 제가 서론에 예수님의 인생을 말씀드렸고 또 솔로몬의 인생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의 인생을 두었다면 솔로몬은 땅을 확장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세상의 영광을 다 받기 위한 가격 추구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치 추구의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명, 영혼 구원, 인류 구원, 가족 구원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고,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손들이 믿음에서 떠나 나라가 더 좋은 나라,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으나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동족끼리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펙도 열심히 쌓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쉼없이 일하면서,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야곱처럼, 에서와 반대되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처럼 이 땅을 살면서 물질적 축복도 받고 또 나라도 세우고 후손들도 잘 되고,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에서가 아닌 야곱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지난주에 새벽에 우리가 주님 나의 최고봉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처럼 성공해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결국은 지옥이고 심판이에요. 우리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천국 백성 되어질 때.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인생은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물론 이 100년이라는 인생을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론이 지옥. 여러분, 영원한 사후세계는 영원하잖아요. 지옥과 천국은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둘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구원받는 것. 예수님은 그 인생의 기쁨을 어디서 찾았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을 막 전도해 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무 기쁘다.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을 때,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 이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런 바울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연 차기 의장감이었어요. 학벌, 명예, 재산, 부귀, 영화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가치를 두었던 것은 뭐냐?
선교를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제자들이 그 영혼을 구원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영혼을 구원할 때의 기쁨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 무슨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사는 인생,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으니 바로 내가 구원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뜻에 맞게 세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뤘습니다 고백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한 축복, 믿음, 천국, 영생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 동안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존귀에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존귀에 쓰임받다가 빛난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살고